샬롬, 샬롬.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로 들은 이야기를 맞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분석해보니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요. 그 중에 30%가량만이 흙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자신이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70%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 30%의 흙이 오늘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 100년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면 흙으로 만들어진 30% 눈에 보이는 그 겉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70% 물들의 영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은 의식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무의식은 바로 물들,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DNA는 유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식탁을 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갈증을 느낍니다. 이 생명의 갈증, 무엇인가 모르는 허전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파도처럼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두레박을 띄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목마름 해결했던 것처럼 두레박의 갈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의 기갈에서 우리 모두가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식탁을 해볼까 합니다. 세기 말경 신라의 대학자였던 최천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 이러한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접하군생.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어 모든 생명이 번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해,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생명의 갈증을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증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가 되어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최천 선생이 어쩌면 복음을 요약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분위기를 접하군생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원래 에덴을 낙원으로 번역한 것은 낙원이라는 의미로 파라다이스라는 의미로 천국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70인역의 번역 과정에서 에덴을 낙원으로 번역한 이유,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원초의 뜻은 아니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일반인들에게 낙원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된 까닭은 밀턴이라는 작가가 1667년에 쓴 그의 저서 신라곤에서 큰 영향을 받아 지금도 성경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덴의 동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턴이라는 작가가 쓴 신라곤을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그 이야기를 서로 전해주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라곤에서 이야기하는 낙원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친숙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제는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에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삶이란 죽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슬픔도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꿈은 늘 슬픔 속에, 슬픔은 기쁨 속에 태어납니다. 이 말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너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쁨과 슬픔, 병과 건강, 죽음과 삶, 자와 가난, 복과 저주, 하늘의 우리들에게 이런 놈만 있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을 인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가 둘로 설명이 되어지죠. 기쁨이 슬픔으로 설명되어지고, 병이 건강으로 설명되어지고, 죽음이 삶으로 설명되어지고, 부자가 가난함으로 설명되어지고, 하나가 둘로 설명되어지고 다시 둘이 하나로 변해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이 삶 역사는 바로 흙으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되는 7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이디 폼에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만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창조의 과정으로 완성되어 7일 안식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가인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삶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충격이 오고 회의가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고 있던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자 점차 그의 마음속에는 진화론의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1859년 동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가 아니라 이렇게 동물에서 미세한 아바바에서 점차 진화되어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생명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나온 후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에덴에서 나온 뒤부터 펼쳐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선악의 현장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니 그들에게 돌판을 주셨을 때 인간들은 그 돌판을 바라보고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야 라고 인식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선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약속이야, 언약이야 하고 그 증거판으로 인식하고 그 언약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돌판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 생명은 둘이 아니요 하나지만 그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통하여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기록이요 역사입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욥처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모범 사례로 늘 닮아가기 원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갈까요? 바로 광야로 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고난의 길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날개에 품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손수 업어서 이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혼자는 그 광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받은 뒤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삶의 무서운 시험을 통하여 그 과정을 성령님의 인애와 말씀으로 승리하고 난 후 승리한 그 사람들을 성령은 광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광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주어주는 그 시험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는 이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힘이 되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낸 그를 성령은 다시 한번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간다면 광야에서 먼저 죽음을 통해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니 삶의 죽음과 죽음에 붙잡혀 날마다 끌려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창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6일은 바로 시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시간으로 바뀌는 창조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7일이라는 시간 창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공간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집어넣었습니다. 7일간의 창조를 방주 속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7일간의 시간을 공간 속에 하나로 몰아넣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또한 오병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시큰 채우고도 영을 투방지 않는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됐습니다. 먹고 죽지 않는 빵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죽는 빵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 때문에 그들의 배고픈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12광주리로 예수님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멋진 예수님의 표현 방법, 지금도 내 가슴을 떨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보면은 주님이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빙글에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첫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미소에 웃음에 중독되고 그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인이 봐도 그런데 혼자 해봐야, 혼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로 거쳐가면서 너도 한번 감성해보렴.
그런 너의 입술에서 나와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는 미소가 고백이 띄어진다면 나는 그것 한번 보고 싶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얘야, 얘들아, 한거나 내가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으니 너도 한번 첫째 날부터 함께 우리가 감상해 나가 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네요. 아버지 힘이 좋으네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평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너무나 보기에 힘이 좋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바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깊은 속뜻은 나는 너희를 통하여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평가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이네요. 아버지 힘이 좋네요.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심이 일치가 될 때 진정한 찬양으로 이 우주가 울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히 도움을 인식할 상대가 없으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흑의 한계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으면 인식하지 못하기에 주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쌓이고 경험되어지는 말미암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에덴 동산을 끌고 갔을 때 그때 아담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는다는 그 사실은 완료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주면서 힘이 좋았더라는 이 나의 삶과 이 창조를 너희가 보고 평가하기 원한다. 그 평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쌓이면서 나아가다가 우리는 결국은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가 우리 영혼의 열매가 되고 양식의 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빛을 하시면서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으시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며 평가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끝까지 보지 아니해도 바로 창세기 첫째 날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힘이 좋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입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를 알기 원하셔서 선과 악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차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감동이요 떨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바로 그 힘이 좋았더라는 그 인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힘이 좋았더라 호부 매우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보세요. 내 안에 남들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타자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의 세포 10조보다 10배가 많은 100조의 미생물들이 우리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 몸속에는 10,000가지 이상의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사자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장의 거의 80% 이상의 사자 공동체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면역력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비만을 관장하는 미생물도 따로 있고 우리 뇌까지 올라가서 뇌 호르몬을 조정하는 삼시충이라는 미생물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엄마 자궁 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한 세포가 작은 때도 보이지 않는 작은 체를 수용하는 순간 100g밖에 안 됐던 그 생명체가 점점 자라다가 10개월가량이 되게 되면 3kg 정도가 되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그 0.00mm밖에 안 되는 그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알차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태아의 숨소리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모습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100% 신비였습니다. 그저 엄마의 배부른 아내의 배부른 그 배만 보고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구나 밖에 알 수가 없었지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착상을 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아기가 자랍니다. 10개월 동안 있던 삶은 아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아기를 몸속에 품고 있는 엄마도 10개월 동안 어떤 생명의 신비가 일어나는지 엄마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뿌려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체로 접하군생 변화가 되는 과정,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과태아의 과정의 신비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대상 하나만 놓고 숭배하고 믿으려고 하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정말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몸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생명이 되는 것을 분명히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몸속의 미생물보다 생명력이 없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공기도 매일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빛도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착상하라고 생명을 잉태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몸속의 미생물의 숫자에 이상이 생기거나 공기나 빛의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곧 바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일 때로 아닙니다. 수많은 타자의 생명들이 우리 몸속에 공존하고 공생하고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강건하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면 그 생명은 영원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4cm 정도밖에 안 되는 털을 통하여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머리부터 손을 꼭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가 바뀌어서 발부터 나오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무슨 지혜가 그렇게 있기에 엄마의 자궁이 손상을 당할까봐 다리가 아닌 머리부터 손을 꽉 쥐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나 신비가 아닙니까? 인간도 스스로의 몸속에 사람을 간직하고 있다가 내어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까요? 태아를 자궁 내에 간직한 임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여주실 것이건만 우리는 네가 보고 알기 원하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무엇을 믿는다고 날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1장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6째 날 동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를 6번 홀로 고백하시다가 마지막 7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함께 좋았더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그 인간과 함께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보기에 심히 좋으네요. 서로 소통하며 평가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안식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을 흙으로 지은 사람에서 창조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창조하다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외로이 사람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됨인 것입니다. 홀로가 나들이 되는 과정을 3번의 창조라는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외로운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Behold, 보라, 힘내, 보라, 매우도 보라, 매우 기쁘구나, 매우 완벽하구나, 매우 아름답구나, 매우 선하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가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평가 속에서 빠져들어 큰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처음과 마지막의 마음 아닌가요? 시작과 완성의 마음 아닌가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부여받은 흙간 에페시아야가 어느 날 갑자기 에덴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그가 인식하기 아니 도대체 뭐가 힘이 좋은 거야? 알 길이 없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흙인간의 한계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상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에피샤야 동물과는 다른 점이죠. 심히 좋음을 위해 우리는 심히 안 좋음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심히 안 좋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히 좋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인간들의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의 사다리를 사용하여 심히 좋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요 역사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자리요, 나를 나로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내가 어떻게 정말 온갖 죄악의 온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아가 나무 뒤에 숨는 그의 모습을 주님은 그게 바로 죄야. 거기서 벗어나라. 얘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야. 나처럼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고 살아가는 죄악덩은 내가 말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인가네. 하나님은 아니란다. 내 아들아, 너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존재야. 그러시면서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통해 나오는 피와 불로 너를 이 땅에 새롭게 다시 드러낼 거야.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말씀입니다. 생명과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르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영과 생명을 통해 너를 이 땅에 나와 하나된 존재로 드러낼 거야 라는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흙으로 젖은 땅인 내가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하늘이 자기의 짝을 만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란 마음이란 단어는 땅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짝을 찾는 단어입니다. 짝을 차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좋았더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나무 과실도 선과 악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팔을 뻗어 얼싸 안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꿈꾸며 자신을 스스로 죽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의 핍박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이 사랑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한 몸에 연결되어 모르게 할 수 없는 짝인데 왜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느냐고요. 이것이 비유라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은 가장 귀중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만나 악수를 하고 서로 끼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한 지체이면서 한 지체인 줄 몰랐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가장 비밀스러운 것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지켜지는 것이 비밀이죠. 내 몸에게 내가 무슨 비밀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감출래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오직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에만 취해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끝없는 탐구에만 빠진다면 그게 바로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만 배우고 사건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창조적인 도전의 경계 속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마다 선과 악의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아가도록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현주소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애초부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래놓고 무슨 순종했느니 불순종했느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오해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중앙의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어차피 지식의 나무를 먹을 것을 알았다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에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중 너는 어느 나무를 먹고 싶니? 하고 인공지능에게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하는 말이 나도 지식의 나무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물었더니 나를 만든 인간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인공지능의 현실이요,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인간들 부리와 또 한 부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리로 두 부리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부류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된 인간들의 헛된 욕망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대로 놔두었다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대변이여 말장난을 하고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입니까? 그런 행동은 이 땅에서 부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여기에 대한 은혜를 알고 나에게 보상하라, 이 말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가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숭배합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라면 아무리 양보를 해도,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심히 좋았더라고 함께 춤을 추기는 너무나 역부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심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독백으로, 그냥 전설로, 신화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가운데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감동과 떨림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가실 때는 나를 찾아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당신은 저 멀리 위대한 신으로 계세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처럼 살겠어요. 이것이 아담의 실체요, 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녹여버리십니다. 하지마 선악 구조로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날 창조의 6일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영성의 희미한 빛이 우리에게 차츰차츰 환하고 온전한 빛으로 비추게 되는 과정입니다. 창조의 6일간의 알아감의 길, 알매의 길을 통해, 이 지성의 사닥다리를 통해 힘이 좋았다를 함께 춤추며 일곱째 날 안식의 길로 들어서 영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탈취 사건은 인간의 분전한 범죄도 아니고 의지의 시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냥 범죄하도록 놔두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도록 명하신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유연한 범죄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시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냥 범죄하도록 따먹도록 놔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Something great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그 위대한 그 무엇, Something great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입니다. 창조가 완성된 뒤에 그 다음 시간대 선악과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 6일간의 과정 속에서 선악과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거나 말미암아 생명의 나무, 생명을 경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창조 6일간의 영성의 과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이브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 위대한 무엇이라면 그러면 원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인간 입장에서만 본다면 원죄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입장으로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이브 나를 보면 과연 어떨까요? 그래도 끝까지 원죄라고 우기시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원죄가 없었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빈명될 수 있었을까?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이 일을 위해 동기를 제공한 좋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린 꼴이 되고 마네요. 결론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단코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언제 선악과를 먹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이입니다. 26절과 27절 사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된 인간으로 완성되는 과정 그 중간에 선악과의 사건, 선악과를 먹고 따먹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장마당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밤이 없으면 낮이 없습니다.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 없습니다. 불로 경험하다가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방관할 없는 온전한 하나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어도 본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증력이 무엇인지 느끼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물이 무엇인지 알고 마실 수는 있지만 물이 왜 H2O로 되어 있는지 알고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조 7위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에덴선 나와야 해라는 말은 시간 창조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주선 나와야 해라는 말은 공간 창조의 개념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창조의 유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시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늘 보좌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이요 거룩의 날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야지만 정말 시공을 초래해서 하늘 보좌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하루 3끼 먹는 양식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충만하게 먹고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는 생명의 힘으로 하늘 보호자로 날마다 들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창조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선의 상대인 악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에덴은 선과 악을 경험케 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무대를 더욱 넓힌 장소일 뿐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제한된 동산에서 선과 악을 훈련시키는 장소에서 이제 그 장소 확대하여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내어 보내셔서 선과 악을 충분히 경험하여 그것을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선악이 없지요. 다만 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선악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계획하신 것 너 아니?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선과 악은 너와 나야. 이 나와 너의 하나됨이 생명이야. 오직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우리가 너와 나입니다. 이 선과 너와 나의 하나됨이 선과 악의 하나됨이 생명이야. 선악의 구분이 없는 그 세계 그 품에 들어와야 너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 빛인 하나님이 자신을 수천 수만 가지로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 7째 날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태워서 우리를 비추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런데 그 불은 그 빛은 태우시면서도 소멸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는 소멸한 불이라고 하셨지요. 창조 첫날에 이미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만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진실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대시하는 유물론자들이 스스로 유물론의 한계를 유물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창세기 창조 셋째 날 천하의 물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전 물속에 잠겼던 땅의 모습과 인간은 말씀드리지만 흙이 30%의 물이 10% 이상으로 혼합되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속에 잠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흙 속에 물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는 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세포는 원자는 물질도 비물질도 아닌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자를 더 쪼개면 이 상태,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양자적 진공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이 바로 영성의 자리가 아닐까 힘스럽게 생각해. 21세기의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4차 혁명이다, AI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이면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의 다름이 아닐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는 4차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이 분야는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뤄야 할 분야임을 우리 또한 믿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인간 외에는 생각하는 존재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존재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명이 아닌지. 이미 우리 손에 날마다 떨어뜨려 놓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바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사람 말고도 사람 외에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뇌 활동을,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차 혁명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인간들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찾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진 이 시대의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도 스마트폰 외에 의지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공허와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분노는 가져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못해주는 것, 인간만의 가치가 빛이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그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의 시대, 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람도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도 생각을 한다면 같은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과 사람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진정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먹고 배설을 반드시 합니다. 먹고 배설을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의 모든 것 대신하여 그 기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은 먹고 배설하는 것을 가지 못합니다. 다른 인공지능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인간을 대신하여 지식을 낳고 정보를 낳고 문명을 낳는다 할지라도 생명만은 낳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빛이 나는 그런 생명의 시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생명의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진정한 영성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는 이 악한 모습들을 통하여 선한 영성의 모습이, 말씀의 가치가 결코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계단을 올라갈 때는 힘이 센 사람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나 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힘이 세고 경험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 이 시대는 지식과 지능이 평등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능이 평등해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생명의 시대에 영성의 가치를 지키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도전한 당면 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관용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비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당되었습니다. 그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나눔은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체력보다 지능이 우선이듯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랑과 인성이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속에 있는 말씀과 지성은 뛰어나나 치명적인 단점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쩍쩍 영적이야 영적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지대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푼이 많은 중립지대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닌 중립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깨끗한 영입니다. 하기오스 푸누아입니다. 그 영에 깨끗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바로 영입니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현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서 말하고 있는 영의 개념이란 그것은 땅의 개념에서 볼 때 그 대주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적 사고방식과 신의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헬라의 신들은 모두 다 땅의 신들입니다. 다른 종교도 거의가 다 땅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이것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현상 내지는 힘을 영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의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천사를 보면 모양은 땅의 사람, 거기에다 날개를 달아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참으로 인식되어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천사의 모습은 성경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을 타협시키는 모습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는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헬라식 사고로 고착되어 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을 정의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므로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이 하시고 이 중심이란 말이 바로 오피누마 영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영에 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할 때 이 중심에 이 피누마에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음, 중심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나 우리 마음이 진짜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잊어먹고 헛사람으로만 살아가기에 이 공간, 이 갭을 채울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하게 바삐 움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푼이 많은 중립지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귀신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결정되는 것이죠. 하기오스 푸누마,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깨끗한 영, 아가달톤 퀴누마,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헬라는 분명히 구분의 소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하기오스가 임했느냐 아가달톤이 임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적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기오스 아가달톤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니 선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잠겨있다면 선각을 우리는 품고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은
중립은 없습니다. 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기오스 깨끗함을 선택하느냐, 아가달톤 더러움을 선택하느냐. 그 기준의 중심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소화시킬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기오스 프리마, 깨끗한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마음껏 자신을 내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아멘.